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순종하여 왔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밭을 들고 그 날판을 세우고 그 길이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띄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여자들을 놓고 성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마간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결산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17절에 보면은 그 첫째 달 아비벌이라고 그랬죠. 아비벌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성막을 제작을 하고 실제로 성막을 설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다 지금 제 위치에다 갖다 놓고 또 진설병도 만들어서 떡도 만들어서 놓고 그냥 성막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목을 제가 왜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광야길을 간단 말이죠. 편안하게 지금 정착하는 생활도 아니고 광야길이면 굉장히 고달픈 길이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나 혼자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 거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이것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온 민족을 다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어요. 뭐 헌금 가져오라 그러지, 그 다음에 금도 가져오라 그러지, 옷감도 가져오라 그러지. 그런데 그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다 가져왔다고.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성막을 세워라. 이 성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전.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 어디다? 마음이다.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이 있어도 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 성전을 꼭 만들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제 신약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지금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의 성전은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들라 이 말은 예수님을 준비하라 그 말. 예수님을 준비하라.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누굴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기 마음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을 온통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진설병도 예수님, 등대도 예수님, 번제단도 예수님, 물두멍도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온통 뭐라고요? 온통 예수님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자, 온통 예수님을 준비하면 마음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옛날에 한 20년 전에 한번 생각했는데요. 한번 모셨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20년 전에 한 거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지.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네. 예수님을 모시긴 했는데 뭡니까?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게 더 예수님은 작아지고 내 마음에 뭐가 다른 게 차 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결국 예수님이 준비된 게 아닌 거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죽을 때는 죄사함받고 천국 갈지는 몰라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다른 게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삶이 된다. 성경에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소멸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뭐 과거에 30년이나 한 번 믿었는데 그게 영원히 그걸 막 우려먹으려고 그러면은 현재형이어야 돼. 현재형으로 항상 현재형으로 성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약효가 없는 거예요. 30년 전에 보약 먹었는데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먹어야지. 지금 내가 오늘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보약 먹은 게 그래도 건강에 미천은 될 수 있죠. 그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계속 예수님을 준비하라. 이게 진짜 성전이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의 형태로 계신다. 네? 그러면 그분을 내가 계속 마음에 계속 영으로 채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복음이라는 지식을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공식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체인 분하고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예수님이 준비가 된다. 자, 요거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뭐는 반드시 준비해라. 성전은 준비해라. 성막을 준비해라. 또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요. 교회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교회 오면은 뭐가 선포돼요?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예수님 복음이. 근데 교회 생활을 해야만 돼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요, 혼자 있으면은 잘할 것 같지만 장작불이 꺼져요. 장작불이 모닥불이 꺼져버려 흩어놓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물론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예?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그냥 인간적인 친목 단체를 생각하면은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그 임재 경험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내 마음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돼, 내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외우시네. 보지도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제 말씀이거든요. 그래, 올해 말씀. 네.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계속, 그러니까 영이신 분과 교제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요것만 믿으시면 되는데 요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영이신 분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현실을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모든 순간에 계속 마음으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인격적으로 하면은 그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 된다. 훈련하는 장소가 된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계속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죠? 예수님을 통해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왜 예수님이냐면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외우세요. 지금 절 보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막 겁이 나네. 쳐다보고 다 외우고 있어 말씀을 외우세요. 내일 나오는 거잖아,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막 수도 없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외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죄 사함을 주신 예수님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일하실 때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죠. 말씀을 떠올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자가 한 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연결하실 분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생각나는 말씀 뭐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어디예요?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다 그냥 줄줄줄 나오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준비해야만 예수님이 딱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가면 계속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와 있다 안 와 있다? 와 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100% 확실하다 이거는. 왜?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때에 100% 오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현재형으로 계속 예수님하고 채우는 거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건 현재 지금. 근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이에요. 이루어진 걸로 믿으라. 왜?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이루어진 걸로 믿어도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100%니까. 왜?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 이건 틀림없이 된다.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꽝이다. 어디가 연결돼야 되냐? 마음이요. 여기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럼 교회 와서 이렇게 이 교회는 또 왜 성전이냐?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전이냐면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 모였잖아요. 사람이 모였지만 누굴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지.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사람을 섬기죠. 그러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자, 주님께 하면 너희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 주께 받는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요. 주께 하듯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뭔가를 하면 하여튼 주님이 내 마음이 주님께 하듯 하니까 주님이 영이 오셔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현재형으로 계속 가시면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 물론 죄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응답 안 하시죠. 근데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거는 몇 %다? 100%다. 100%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영접한다, 믿는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될 수 있어요? 죄인의 권세지.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되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죄인의 권세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권세지.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막 부려.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돈벌이 돼야 되는데 응답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내 맘대로 살아. 막 뭐든지 내 성질대로 살아. 그러면 무슨 권세? 내 권세고 죄인의 권세지. 그거는 감옥 갈 권세지. 근데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그죠? 예수님을 채우란 말이에요. 계속 채워서 나는 예수님 밑에 종이 되고 예수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믿음을 말해요? 진실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종교 이용하거나, 기복신앙, 예수님 이용해서 내 목적 달성하는 거나, 이런 거는 죄인의 권세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장난으로 그냥 믿어도 뭐 하나님의 권세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가 엉터리지. 우리 신앙이 엉터리죠. 안 그러겠어요? 여기 마음의 중심이 진실돼야죠.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내 중심이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 돼, 마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자꾸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이걸 내려놓고 계속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는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뭐 하나 이루어졌는데 내가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마음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나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마음의 주인인 거지. 자, 내가 마음의 주인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 자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한 거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했다. 섭섭이가 잘 들어가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러면 그런 게 왜 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모습 보이면 저분은 아직도 저기 안 내려와 있네. 저는 뭘 보겠어요? 바깥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여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요. 그거 있어도 막 괴롭게 살고 하는 걸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바깥에 거 막 자랑하는 분은 더 안 믿어 나는. 얼마나 허했으면 저 바깥에 걸 자랑할까? 겉을 자랑할까? 진짜 속이 꽉 찬 분은 그거 하나도 자랑 안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이걸 자랑하는 분. 그분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뭐 자랑해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왕년에 뭐 했던 거, 우리 집안에 누가 있고 뭐 이런 거 전부 겉에 거. 그러면 저는 이제 복음의 비밀 알았잖아요. 영적 비밀 알았으니까 참 안타깝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예수님 믿어보세요. 한마디는 하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은 거 제가 설명할게요. 많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저분이 너무 속이 허하겠다. 인생이 허무하겠다. 여기 예수님으로 꽉 차면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사랑이 계속 지배하는 그냥 뭐 없어도 그냥 행복하고 그냥 보람 있는 삶이 가능한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허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그래요. 마음의 주인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전을 왜 기필코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붓는 거고요. 자, 은혜가 오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정 왕국이 이루어져요. 신정 왕국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통치할까요? 내 마음에 먼저 주인이 되고 나를 통로로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신정왕국이에요. 그러면 물론 내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통치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사람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을 통로로 해서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어디 있죠? 창세기 2장 8절 9절 요거 먼저 할게요. 아담과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데요. 이 앞에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가 곧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아담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성령이 들어왔죠. 그럼 마음이 뭐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상태.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 안에 뭘 넣었다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고 거기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계속 가꾸면 나를 통해 누가 일하신다? 나를 통해 성령이 일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뭘로 바꾼다? 에덴 동산으로 바꿔 가신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죽으면 완벽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겨요? 성령이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만들면 내가 가는 곳에 누가 쫓겨간다? 귀신이 쫓겨갔어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의 싸움을 싸우는데요. 현실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현실을 붙들고 있는 영의 세력이 이렇게 밀려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신정왕국의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있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신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 모여서 뭐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성찬하고 오로지 기도를 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신정왕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각 사람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이 성령이 마음에 충만했다 안 했다? 충만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같이 기도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벌어지는 기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해 나가요. 정복해 나가죠. 그죠?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그러면 이제 신정왕국의 핵심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요 비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고 모시고 충만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18살에 여왕이 되었는데요. 한평생 있잖아요. 구설수도 없었고 나라가 평화로웠고 형통했대요.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영국 통치 기간이 64년.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영국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자,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왕인데. 네? 평생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거죠. 여왕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왕이 다스리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모시고 성령님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누가 지키니까? 성령님이 지키니까. 사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대요. 여왕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몇 번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네? 하루 종일?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한 번 기도한대요. 한 번. 자,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여왕인데 자기 권력이나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
성령님을 이분만 의지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안 일어났고요. 막 형통하고요. 64년 동안 그 영국이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꿈꿔 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러니까 평안한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 왕국이 건설되는 거.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여기 마음이 준비만 되면, 마음의 성전만 되면.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영으로 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성령님이 어디 계신데요?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에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꼭 터득하시고 펼치시고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충만하게 구하시고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고. 자존심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 계획도 없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돼요.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로다. 다윗의 지은 시편이에요. 자, 군대가 지금 삑 눌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 명이 지금 설기등등하게 죽이려고 있고 나는 혼자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대요? 태연하다, 평안하다. 이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요. 성령님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기운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엄청난 평안. 이건 세상에 속한 평안이 아닌 천국에 속한 평안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안 두려운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 평안이 아니야. 천국에서 오는 평안이야. 그러니까 평안 자체가, 영원한 평안 자체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쳐도 안 두렵다. 그러면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분을 의지하면 다 돼요. 요 한 분을 주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 다윗 같은 인생이 돼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누구 얘기냐면 요셉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야곱의 11번째 아들, 20살도 안 된 아들이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해가지고 요셉을. 야곱 아들이 12명인데 11번째 아들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시샘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못 죽이고 돈 받고 팔아버렸죠. 그죠?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얘가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됐는데 주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베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노예는. 근데 그 노예가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신이 함께하는 아이구나. 이걸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본 걸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걸 본 거지. 요셉은 계속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죠? 동침하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 다음에 주인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죠. 누가 올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올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훈련한 게 뭐예요? 요셉이 계속 훈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절대적으로 찾는 훈련을 10년 이상 시킨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 눈만 딱 뜨면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신 거야. 고난이라고 하는 걸 왜 주냐면 그 훈련하라고 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붙드는 훈련. 근데 이게 되자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하나님 들어 쓰신다고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 가만히 안 둬요. 위대하게 사용하세요. 어디다 쓸지 몰라. 근데 고난이 큰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어디다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나, 이렇게 축복해야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왜? 고난이 깊을수록 사용하는 것도 큰 거예요. 진짜예요. 요새 보세요. 그러니까 신정왕국의 비전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마이크 잡고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도록? 성령님이 하시도록 계속 성령님을 모시고 나는 계속 밑에. 저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섭섭한 거 있어요. 섭섭마귀가 가끔 저의 속에 찾아와요. 참 섭섭하다. 참. 아유, 참 한숨 나온다. 참. 이럴 때가 많아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또 올라왔습니다. 내가 또 슬금슬금 올라왔네요. 육적인 게 올라옵니다. 뭐가 섭섭할까요?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나는 원래부터 가진 게 없었는데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 제가 또 마음이 교만해졌네요.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비우는 거예요. 마귀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죠. 저게 지금 속상해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성도들 달달 볶고 막 야단치고 그래야 되는데 잔소리를 안 하네. 저건 항상 평안하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누가 와서 저를 긁는다고 하면 제가 한 3일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넘어가요. 요즘에는 제가. 그 정도는 이제 졸업했어 나는. 에? 섭섭하게 와도 또 왔냐? 아이고 너 와봤자 시험인데 왜 왔냐?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이제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섭섭함을 못 넘기는 섭섭마귀를 붙들고 말이죠.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섭섭마귀 그냥 하고 놀아. 그게 지금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건데 그걸 밀어내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섭섭마귀를 받아들이면 마귀 그 순간부터 마귀가 나를 통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밀어내고 성령이 오셔서 죄인이다. 모든 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관계도 내가 만드는 거고요. 내 인생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통치를 잘 받으시기 바래요. 세 번째, 존재의 변화를 통한 약속의 성취. 자, 내가 바뀌면 존재의 변화는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내가 바뀌었다. 근데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그게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뭐가?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육적인 게 자꾸 내려가는 요게 이제 딱 되신 분들은 존재의 변화가 됐다고요.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이 주어진다.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 이 사람은 기도 응답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현실적으로 된다니까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이게 계속 돼요. 계속. 그러면 이게 이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돌아서면 간증이야 이게. 전부 이것도 하나님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하시고 이 상태가 돼요. 거짓말 같죠? 아니요.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째려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네. 그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이 정도 수준 되면 안 되지. 우리는 한수방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죠. 그 기본 아니에요? 그 상식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지. 뭐 목사님만 뭐 응답받으세요? 나도 응답받고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잘난 척 그러세요? 이렇게 따져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셔야 정상이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아까 했고 뭐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은 아담을 통해 환경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10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 뭐였어요? 아까 섭섭마귀, 자존심마귀, 네? 그 다음에 손익 계산하는 거. 저 사람 나한테 뭐 10원밖에 안 했는데 내가 왜 100원을 해? 이런 마음들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께 받을 줄 모르니까 저 사람 10원 했으면 나 10원만 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를 아는 분들은 저 사람 10원 했구나. 내가 20원 해야지. 다음에 30원 해줘야지. 그래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게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으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 계산하는 거 내려놓고 좀 손해보는 줄 알고 예? 자기 욕심 좀 내려놓고 누가 밥을 먼저 먹든 나중 먹든 그거 뭘 신경 써요. 그냥 먹으면 되지. 목사님이 꼭 먼저 먹어야 돼요? 저는 제일 꼴찌로 먹는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없으면 저 안 먹으면 돼. 저는 거기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 안 챙겨준다고 하나는 섭섭한데 둘은 안 섭섭하다니까. 그걸로 시험 안 된다니까. 나 먹을 거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누가 먼저 먹냐, 왜 줄 안 섰냐, 왜 목사님 안 챙겼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나는 자유한데 밥 없으면 나가서 짜장면 사 먹고 오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를 자꾸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을 자리, 내가 죽을 자리.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해지라, 이게 약해지라. 뭐가 약해져야 돼요? 마음이 약해져야 돼요. 내가 강하니까 예수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내가 온유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닥에 가야 성령이 강해질 수 있다.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말로만 자기를 낮추면 안 돼요. 마음 중심으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겸손인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경쟁 구도라든지 뭔가 내가 뭘 얻는 그런 환경에서 있잖아요. 내가 그걸 잊어버릴 정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줘도 돼. 나 안 받아도 돼. 이 정도까지 가시면 이제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데 몇 배로 주셔요. 몇 배로. 요걸 터득해야 믿음이 자라나요. 요걸 터득하기 전에는 믿음이 안 자라나. 항상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 거기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성장은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은 신앙과 상관없어도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 성장은 내면의 성장이에요. 내면에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내가 작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게 현실화된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곳. 그게 내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신정왕국 때문에 이 신정왕국 이거 존재의 변화에서 약속의 성취 요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아서 열심히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좀 더 명예 없고 좀 더 이렇게 뭐 높은 자리 올라가는 이런 건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 아무것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시기 바래요. 사람 살리는 통로, 영생의 통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놀라운 부르심, 그게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성전이 반드시 마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반드시 성전이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